유호성 목사, 이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 들어봐. 앞으로 한 30년 후에 이제 정식 목사가 될 테니까 앞에 제일 앉아서 은혜를 받으세요. 제가 요즘요, 이 중고등부생들의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도가 한이 되게 되더라고요. 태아와 아동부 때 그리스도로 해답이 안 나면 어렵구나. 이 중고 문화가 너무나 사탄이 장악한 문화이기 때문에 이 아동부 때 완전히 이 국민학교 때 복음으로 해답을 내야만이 그 문화권에 들어가서도 누리는 자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유호성 목사를 새롭게 봅니다. 태어나서부터 아주 복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교회는 있었는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에베소서 1장 우리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모든 우주 만물을 살리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왜 교회냐? 21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이게 이 교회는 한마디로 몸이다, 몸.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 말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가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가 되어야, 또 그리스도 몸된 가정교회가 되어야, 그리스도 몸된 지역교회가 되어야만이 빛, 생명, 거기에 따른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비밀을 모르면 교회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말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바라보는, 바로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가 없습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복음이 없는 교회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 없는 가정은 자녀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세상에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 만큼
제자들을 양육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6절에 이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래요. 누룩을 조심해라. 반죽 안에, 밀가루 반죽 안에 누룩이 들어가면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변해버립니다. 경건주의, 율법주의, 신본주의 다 변해버립니다. 아무나 라이도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이들이 가르치는 이 교훈, 이 선지자적으로 안는다는 가르치는 거, 이거 조심해라.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세상 교회들이 전부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이걸 알으라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드러나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들의 신앙입니다. 뭐 좀 하면 그럼 뭐 했습니까? 경건. 교회 다니면 경건해야 돼. 지금도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런가 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사람 지금도 계속 율법은 뭐죠? 죽이는 거, 정죄하는 겁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 정죄하는 거. 이 세상법이죠. 그래서 신비, 능력, 그죠? 뭐가 좀 교회 다니면서 뭐 좀 방언이나 뭐 좀 체임하고 뭐 좀 안다고 하면 봤다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선지자라고 합니다. 유대인 선지자들이 간 곳마다 이런 지도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지금. 복음 없는 교회. 저는 이렇게 선교 다녀보니까요, 제대로 된 교회를 하나를 못 봤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가 한이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경적인 교회. 아니, 이제 좀 국내에 뭐 복음 전한다는 교단이 다락방 교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 제가 선교 회장을 할 때, 교단의 목사를 시베리아로 보냈더니만, 시베리아 선교사가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교단에도 이런 목사가 있습니까? 얼마나 가서 방언을 하고 신비를 했던지 봤다는 식으로. 야, 안 바뀝니다, 이거. 이 누룩이 들어가 놓으면 안 바뀌더라고요. 오순절 교단에 있는 목사 10년을 가르쳐도 안 빠져나가는. 이를 봤어요. 아, 이게 진짜 그리스도로 해담나고 아멘 한다는 게 위에서 주신 축복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혈과 육으로는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지. 이게 은혜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 여러분, 죽은 생명을 살렸다. 은인이죠. 그죠? 은인 맞습니까? 이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목사, 생명 살리는 목사, 요만큼 이익에 있으면 휙 돌아서더라고. 그건 신앙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게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자 23장 13절인가요? 13절 15절 한번 말씀 띄워줘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자, 마태복음 여러분 성경으로 볼까요? 안 따지면 23장 13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복음한 이런 걸 외식하는, 우리는 성경적인 복음 말씀 먹어야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을 뭐 가르치는다는 게 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어야 된다서 온갖 것 만들어 놓고 문화죠, 그죠? 복음 없는 문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 리더자들입니다. 중직들입니다.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목사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도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배우고 이렇게 배웠는데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뭐 한국에 뭐 장모 어떤 목사인가 뭐 TV에 나왔고 막 하는 거네 보니까 완전 말도 어떻게 그렇게 약장작처럼 입이 그렇게 생겨갖고 말 잘하는지. 복음 없어요. 그래서 거기 새까맣게 앉아있더라고. 이거 보세요.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리 이런 신앙 되지 말자고요. 정말로요. 실컷 신앙생활하고 천국문도 못 들어가는 그런 종교인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면 내 신앙이 뭔지 정말 내가 이거 제대로 가고 있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들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저런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유대인 왕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그게 제목입니다. 제가 이 문화라는 게 무섭습니다. 거의 주일날 제가 예배 인도할 때 거의 예배 시간 복음성을 인도 안 합니다. 왜 그럽니까? 예배 때 찬송하라고 복음성 한다고 교회 나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듣고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왜냐? 바울이 말했어요. 고기 먹는 거 흠 잡는 사람들 앞에는 죽을 때까지 내가 고기 안 먹겠다 그랬다니까. 그렇잖아요. 고기 먹으면 지옥 갑니까? 어때? 선지 피 먹으면 지옥 갑니까? 그럼 그거 안 먹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술 안 먹으면 구원 받습니까? 육신 중심에 되는 거예요. 술 안 먹으면 사탄이 도망가냐고요? 아니잖아요. 어떤 행동으로 구원받습니까? 경건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회담 났으면 수준이 갱신이 돼야 돼요. 옛날 거 잔뜩 앉아놓고 거기다가 앉혀놓고 그리스도.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윤리도 중요하고 도덕도 중요합니다. 사람이니까요. 사람답게. 그러나 영혼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참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거의 훨씬 불신자들이 육신적인 것도 응답받고 이렇게 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교회 중직자인데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그렇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거의 교회 다니는데요, 거의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 찬양도 잘하고 막 별짓 다 하는데 거의 복음 모르고. 그러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복음을 모르는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전도는 어느 전도자가 말하더라고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전도라는 것은, 전도자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모르고 선교사라고 나가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게 아니죠. 여기에 섞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스도. 그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요. 무슨 신학, 그냥 기독론, 뭔 론. 전부 론이 그리스도 쪼개는 론. 그러니 증거가 안 오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왜요? 이걸 모르면 소경인데, 그렇잖아요. 아니,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종신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아니, 생활에 문제가 와도 안 보이는데, 뭐로만 해석합니까? 이렇게 해석하지. 육신 중심으로만. 한마디로 12주 주고 안 보인다니까. 근본이 잘못된, 아무도 죽는 날까지 해결 못해, 영원히 해결을 못하는 원죄. 끝까지 가지고, 육체 가지고 끝까지 노략질하는 사탄의 권세. 거기에 속아가지고 계속 저주와 재앙에서 못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로 해답이 난다. 그리스도로 답니다. 그럼 이게 보이는 거죠. 그 말은 내 과거가 보여져야 그게 내가 증인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걸 선전하게 하여 하나님이 택했다. 안 그렇습니까? 준 거는 자동이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그 권세로 나를 거기서 뽑아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나가 주민이죠, 내가. 내 삶이. 그 내 삶의 규모를 갖춰라 그러잖아요. 복음 알았으면 내 삶의 규모를 갖춰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에베소 1장 21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 권세, 주권, 모든 것,
그분이 가지고 있다면, 나와 여러분이 그 속에 있다면. 그런데 모든 일이 내가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걸 알았어요. 스데반이 알고요. 알았다니까요. 그걸 알고 오늘 죽는지 알면서 안 피하고 입 다물지 아니하고 외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이런 믿음 처음 보니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일어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나의 증거입니다. 내 증거를 통해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해방시켜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귀신한테 묶여서 무당 노릇하다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무당이었다. 증거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병신 같은 것들이 옛날에 무당이 남들이 알면 창피해. 뭐해? 그 귀신한테 속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뭐 때문에? 윤리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래서 평생 저주를 받는 겁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생활하면 안 된다니까요. 결과적으로 이런 생활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거의 이런 생활하니까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잘못하고 있는. 기도하면 뭐합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기도. 기도가 100% 다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의. 예수님이 그 기도 응답 주시려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절간에 목탁 두드리나 무당들이 하는 말에 똑같은 거.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뭐 문제, 전부 육신의 문제.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없어. 그리스도로 해답 났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세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해답 났다면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주님 살아계신다니까요. 만유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뭔 기도가 안 맞는 겁니다. 기도가. 어제도 예수님이 교회당 문 닫으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당 문 닫으라 하죠. 저것들 아주 그냥 그 썩은 양들 그냥 그 이상한 것들만 재물을 갖다 성전으로 가져온 거 그거 말라기서에 그러잖아요. 문 닫아라 문 닫아요. 확실한 우리가 그리스도로 해답이 나야 내 가정 문제가 되고 내 부모님 문제가 되고 내 문제가 보여져야 주님 앞에 그래서 나를 하나님 택하셨구나. 사탄은요 내 문제에 묶이기를 바랍니다. 그 지지고 볶고 하는 그 인생이 계산하는 거 그거 말이에요. 그냥 뭐 이상한 여자 만나고 아니면 이상한 남자 만나서 뭐 잘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결과적으로 평생 저주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제해 보면 불신자가 보는 증거 불신자가 보는 예수 그죠?
이 종교인들이 보는 예수,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영향을 입힌 분, 이 정도로 합니다. 많은 일을 하신 분. 뭐 어떤 날은 뭐 선지자, 예수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서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아서 아주 비판하려고 연구하고 글을 쓰려고 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어. 그래서 만든 영화가 배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여튼 뭐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 이런 식으로 한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생명 되신 구원주이십니다. 빛 대신 구원주. 그 말은 어둠이 보여져야 됩니다. 어둠 어디서 찾느냐? 내가 살아온 과거를 발판 삼으셨다. 내 가문이, 내 배경이 그거다. 이거 모르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귀신이 말하더라고. 내 집에 들어가겠다고 떠났다가 내 집에 7귀신이 같이 들어가네. 내 집에 들어가. 내 집입니까? 우리가 귀신이 집입니까? 성령이 우리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흑암 세상, 이 12저주를 못 보면 내 문제 그대로 나고 남한테 예수는 그리스도 웃기고 있네. 정말로 내 문제에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 순교 때 일어난 정황, 마지막 정황입니다. 한번 보시면 오늘 말에 나오죠. 그죠? 온 땅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그쪽 나라는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진하게 구름이 막 어둡게 막 끼고 이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가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뭐 하얀 구름, 새 구름 보고 금방 비 온다고 말했잖아요. 그 구름이 없어요, 하늘에. 그래서 우리나라 계절하고 계절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두움이, 그리고 천둥번개가 평상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 휘장이 갈라졌다. 이게 너무 좀 휘장이. 그것도 사람이 밑에서 이루어지는 위에서 밑으로 쫙 쬐져버려요. 이거 가지고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천주교하고 개혁교회하고 싸우는 게 그겁니다. 천주교는 절대 이 평신도를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할 수가 없어. 제사장을 통해서 구해야 돼. 그 옛날에 완전. 근데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버려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문을 열어요.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걸 본 겁니다. 백부장이. 이걸 본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백부장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비밀을 모르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데 그리스도 자체를 희미하기 때문에 결국 종교인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한 청년이 통해서 한 집안이 이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 청년이 12살 때인가 13살 때 선배들하고 함께 설악산 해변으로 이렇게 여름에 놀러 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끼리 있으면서 그 텐트를 치고 그래서 뭐 본드를 비닐 속에다 이렇게 발라갖고 뒤집어 쓰고 있으면 멍하니 간단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애들이 완전 잘못 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소년으로부터 감옥으로부터 계속 들락날락 해서 나를 만났을 때 청송감호소에서 청송교도소라고 하면 좀 재질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나 봐요. 여러 가지. 나왔던 애입니다. 완전 벽치기 몇 년이라고 얘기는 감옥 안에서 벽만 쳐다보는 벽치기 몇 년. 그만큼 근데 그 가정이 종교입니다. 참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묶여 있는 걸 봤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해답이 안 나면 아무리 여기 지금 복음 말하는 교회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은 신념으로 자기 자신이 절대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는 자는요, 믿음이 따로 있다.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따로 있다. 뭐가 돼야 되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이 비밀을 이분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신성과 인성을 바르게 깨닫는 바른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기 예수, 그런 수준이 되었구나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주. 구원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구원주.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렇죠.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이름. 예수. 그 이름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구원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 임마누엘. 자, 이 말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지만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그 무엇으로도 인간은 아무리 경건 정성을 다해도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원까지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해결하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 이 나와야 됩니다. 이 문제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내 인생에 정말 감사. 그죠? 그 그리스도.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내 안에. 내 안에. 그래야 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성전, 내가 교회.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 어떻습니까? 사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의 영향, 저 사람의 영향, 그러면 되느냐, 뭐 하느냐, 베리베리 말이 많습니다. 그 수준은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초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내 안에 그리스도. 이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맞죠 아버지? 맞대잖아요. 고백이 되죠. 그래서 뭐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아무리 친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그를 초월적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따질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 그 사람은 그 수준인데요. 이 수준인데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래야 그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됐다. 얼만큼 제가 말씀드린 시장이 갈라졌다. 시장. 끝난 겁니다. 하늘 보자. 그 이름으로. 아멘. 자, 그 이름. 그 이름 불러요.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하늘에서 내 생각, 마음, 내 믿음이 강구하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잖아요. 이게 나와야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는 거야.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이래야 내가 누리는 남들이 누릴 수 없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남들은 육신의 힘이죠? 아닙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이 비밀을 알아야 돼. 돈 벌어야 되겠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진짜 돈, 경제, 빛의 경제가 임하도록. 이걸 아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건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그죠?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 나라의 일. 호흡이야 될 이유. 누가 주시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이게 진짜로 믿음으로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날까지 이 비밀을 누리고 못 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이런 사람 밑에서 계속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다 같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너희도 못 들어, 다른 사람도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자 구원받은 자가 깨닫는 예수. 어느 분 아니죠? 예수 나의 그리스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분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 여러분 가정의 주인. 한 사람만 누리면 가문이 살아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 여러 사람 아닙니다. 한 사람만 살면 다 삽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여기에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고 눈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분명히 말했죠. 그죠? 많은 고난을 통하여 욥기서 42장에 이제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한란을 통해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보여져야 속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쭉 보면 베드로가요, 감옥에 내일 죽어요. 근데 그날 밤에 막 피나는 자는 거 있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오직이면 천사를 보내서 깨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사경에서 스데반이 이걸 본 겁니다. 죽음을 초월한 초월이죠.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진짜로 외치는 거예요. 그 사역이 바울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생각해. 죽으면서도 살려달라고 안 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스데반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남아있는 거예요. 왜 진짜일까? 그렇잖아요. 사람 죽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말하는 걸 바울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웬걸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딱 만나고 생명 걸지 않겠습니까? 그 사역을 누가 했죠? 스데반이 한 겁니다. 우리 모든 것은 주님께 영광. 아무도 안 하는데, 아무도 안 가는데, 그쵸?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그 믿음을 보고 복음 때문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것. 그 빌립이 사마리아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가 왜 그렇습니까? 눈이 열린 겁니다. 그냥 누가 하락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눈이 열린 겁니다. 응?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 눈이 열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걸 초월해서 전도와 선교, 교회 제자만 합니다. 헛소리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만 늘어냅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제자들이 하나가 돼서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5인 1조. 그 말은 그 5인 1조 앞서 똘똘 뭉친 겁니다. 공동체, 안디옥 교회 공동체. 노마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잠겨서 보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자기의 인생을 바꾸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정말로 이 영적인 것을 보는 영안이 열려라.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말하죠. 문제를 모르는데 답이 나겠습니까? 문제를 모르는데 무슨 그리스도로 대답이 납니까? 그렇잖아요. 나의 문제를 봐줘야 그리스도로 해답이 나는 거죠. 그죠?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 내 문제, 그렇죠? 내 병이 치유돼야죠. 내 문제가 해결돼야죠. 내 문제, 내가 묶여있는 이 올무, 빠져나가는 비밀, 내가 누려야죠. 이게 보여줘야 돼. 증거, 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에서까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못 보면 답 못 줍니다. 이거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난다니까요. 있잖아요. 영적 문제가, 이 정신 문제가 보여지면 영적 문제가 보여진다니까요. 자녀 문제가 보여지면 부모가 보인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이 부모 문제를 보면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가문의 저주가 보인다니까요. 이게 보여줘야 뿌리를 빼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난 사역을 다니다 보니까 난 마태복음 12장 아까도 말했지만 귀신이 내 집에 들어가겠다고 달라들은 거죠. 완전 자리 잡으려고 자기 친구들까지 사귀어갖고 끄고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일곱 귀신이. 우리 허용하지 말자고요. 이 허용하는 게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육체, 내 욕심, 내가 채우는 것,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에베소 2장 3절처럼. 그걸 취하는 거야. 얼만큼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얼만큼 하면 될까요? 그렇다고 금방입니다. 오늘도 집사람하고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버렸네? 그죠?
선권사님, 손막당 권사님, 꽤 젊은 날에 꽤 얼굴 이뻤겠어. 그죠? 벌써 할머니가 돼버렸어. 그죠? 벌써 이제, 야, 세상 말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십시오. 아니,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살아야 돼. 아, 지금도 이 교회를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교회 세운다는, 여러분, 교회, 내가 말했잖아요. 교회, 주님의 몸. 그래서 찬양하고, 영상에서 말씀 떼우고, 뭐, 응?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몸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에베소 4장.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제사장,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집사, 권사, 직분 다 줘. 주님의 몸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이죠, 그죠? 다 이 보여주는 게 다 필요 없다. 모든 것 배설물로 버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과거를 발판삼은 거예요. 모든 것 버린다, 배설물. 아무 필요 없다. 마음대로 짓밟아라, 가지고 놀아라, 괜찮다. 다 버린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 찾은 겁니다. 목적. 내 인생, 남은 인생을 가야 될 길 찾은 거라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쵸? 영원한 면류관, 부름의 상. 영원한 나의 시민권, 나의 배경. 그거 본 겁니다, 바울이. 그쵸? 그거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인생 달려간다. 난 설교 준비해서 뭔 말할 거야? 뭔 말해? 그리스도 말하면 되지, 이놈아. 그리스도 말하면 돼요. 정말로 바울이 최고의 고백을 했다. 나는 버렸다. 내가 이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 일을 위해서는 달려간다. 다른 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진짜로.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요, 농부가 이 자갈밭에다 씨 뿌리면 절대로 수확을 못 거둡니다. 그죠? 옥토에다 씨를 뿌려야지. 그잖아요. 이걸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진짜로. 이제 우리 후대들 있잖아요. 호성이나 후대들. 얘들을 잘 켜야 거목이 돼서 세상을 뒤집지. 그렇잖아요. 이상한 데다. 그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데. 그래서 옛날에 정신병원자들 데리고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굴이 들어갔더라면 참 힘들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요 비밀을 깨달아서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될 이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이유, 교회, 주님의 몸, 교회,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 세우는 복음교회, 오직 복음, 인정받으세요, 우리 중직들. 아시겠습니까? 아, 권사님, 아, 안서 집사님, 아, 장로님, 아, 목사님, 인정받아야 돼.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내가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역사하셔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모든 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전도문은 성령이 열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성령 충만하니까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 아니면 만나서 먹고 놀고 세상 얘기 즐겁고 호호하 끝나버려요. 여러분 가정의 잔치가 그렇잖아요. 해갑잔치다 생일잔치다 뭐 잔치다 자녀들 오면 그냥 지주고 뽑고 그냥 막 하지. 그럼 뭐 저 추석날도 명절도 그렇고 막 귀신이 좋아하는 잔치만 해. 육신 중심. 성령 충만 안 하면 예수 그리스도 증거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가치를 발견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뤘다 하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어지도록 그 복음의 축복 영원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셔서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완전히 답을 찾고 남은 인생을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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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와 신분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근본 문제를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문화를 보는 영적인 모든 분도를 보는 눈이 영안이 열려지게 하셔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나의 삶의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사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바라시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되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모든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민족에 그리고 나가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으로 해담난 여기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한 목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주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씀이 그 말씀이 주여 영혼을 살리며 제자를 세우는 한 시대를 살리는 주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하건대 주여 미래를 살리는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문화에 젖지 않도록 우리 후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창욱이와 성욱이 우리 중고등부생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여 흑암 권세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다운 십불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에 제자를 세우는 교회에 파송된 지역마다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미얀마에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캄보디아를 살리는 교회와 신학을 세우게 하여 주시사 후대를 양육할 수가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에 바이블로드 미션에 주여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증인으로 성경적인 말씀이 무장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혜 충만함을 주시고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시고 모든 환경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신앙관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니 영원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한 목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여 참으로 미래를 살리는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그리고 후대를 세우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 영혼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